오늘 첫 번째는 어떤 레위인의 외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요즘으로 치면은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지만 다른 많은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며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이런 정신적인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는 심심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또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첩은 완전한 부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람 피우는 대상, 여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고 또 그는 심심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베들레헴에서 온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은폐를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인이 바람을 피웠던 여성은 질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술집 여자든지 창기 출신이든지 이 여성은 레위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레위인에게 맞아 붙들리면 머리털 한 반쯤 뽑히고 장작으로 한 반 정도 죽을 것이다. 맞아 죽을 듯이 두들겨 맞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도망을 쳐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이 바람을 피우다가 여자가 도망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이 안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시켜 주시니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속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따라가서 그 첩을 도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그 뚫고 가가지고 자기 정욕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붙들릴 뻔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도망간 자기 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뽑고
장작으로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상냥하게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첩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레위인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막 한 반쯤 죽일 놓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내 다 용서한다, 내 전부 다 이해한다. 전에는 내가 일이 바빠서 잘 대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면은 내가 잘해주겠다, 서비스도 굉장히 잘해주겠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막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두들이 맞아 죽을 생각했는데 더 잘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레위인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 레위인을 소개까지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그래도 이 딸이 수류탄이고 프로판 가스통이고 언제 집을 날릴지 모르는 정말 골치 아픈 딸인데, 점잖은 레위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잘 돌봐주겠다 이러니까 이 딸의 아버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날 레위인이 이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게 했으면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는 새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여자를 잡았다 하더라도 너는 지금까지 바른 생활 하지 못했고 나도 떳떳하지 못했다. 내가 오늘 신방 온 목적은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참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날 이 레위는 자기 정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는 안 그래도 이 딸이 골칫덩어리인데 점잖은 레위인이 자기가 잘 데리고 살겠다 이러니까 아주 막 귀한 손님이 왔다 생각해가지고 사흘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막 실컷 3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이 레위인이 또 막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포도주 마시는 것도 좋아한 것 같고 노는 것도 막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실컷 놀고 난 뒤에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 아버지가 나오더니 지금 해가 떴고 가는 길이 얼마나 더운데 중간에 타 죽으려고 하느냐고.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늘 온도를 보니까 막 40도라 그러는데 가다가 타 죽는다고. 가지 말고 좀 시원한 그늘에서 또 포도주 마시고 또 떡도 먹고 좀 놀다가 해지고 서늘할 때 그때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위인이 또 먹는 걸 엄청 밝히는 거예요. 또 막 포도주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이러면서 짐을 내려놓고 또 막 먹고 마시고 막 실컷 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어서 떠나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 첩 아버지가 아니 사람아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밤중에 어딜 가려고 하느냐. 응?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번 실컷 먹어보고 마시보고 놀다가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그게 나흘째입니다. 나흘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짐 내려놓고
또 막 술 마시고 거기서 음식 먹고 놀고 실컷 지나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이제 출발하려고 짐을 막 실으니까 그 여자 아버지가 똑같은 소리. 야, 이 사람아, 지금 해가 얼마나 지금 쨍쨍 쬐고 있는데 이 더위 속을 가려고 하느냐고. 오늘 온도 재보니까 45도더라. 가다가 다 불고기 된다. 이럴 때는 그늘에서 좀 술 마시고 좀 놀다가 서늘해지면 가라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 먹는 걸 좋아해. 아유, 온도가 뭐 45도라고. 아유, 그러면 참 일사병 걸리겠네. 그러면서 또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놀았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 또 출발하려니까 또 잡는 거예요. 벌써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어두우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위험한 길을 왜 떠나냐고. 하루 더 있다가 가라고. 근데 이 레위인은 하루가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어린이들을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되고 이러니까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직업이니까요. 직업이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놀 수 없다고. 아무리 내가 놀고 싶어도 안식일날 빠지면은 표시가 나지 않느냐고. 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녁에 출발을 한 겁니다. 왜 그 여자 아버지는 남자를 아침이면 아침이라고 못 가게 하고 낮이면 저녁이면 저녁이라고 못 가게 하고 막 하루 있다가 저녁에 가고 자꾸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고 본부인이고 때리치고 그냥 우리 집에 살자,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인은 자기 직업 아닙니까? 자기 직업이고 거기서 먹을 게 나오고 거기서 고기가 나오고 거기서 생활비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여자분을 사귀었는데 그들이 막 낮에는 풀장에서 놀고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바다 수영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뭐 카지노에 가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고 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근데 토요일은 돌아와야 됩니다. 토요일은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토요일 안 들어오면은 표시가 나거든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를. 뭐 엉터리든지 뭐든지 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자가 붙들고 라스베가스 가자고 막 그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표시가 나니까요. 정체가 들통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철저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그 율법은 직업인 겁니다. 직업. 자신의 직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을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여자는 또 음란한 생활을 하려고 레위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에브라임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 길 중간에는 사탄이 파놓은 엄청난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함정에 걸려들어서 여자가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굉장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결국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그냥 나귀 타고 남자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레위인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베들레헴이 좀 남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북쪽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조금 걸어가니까 벌써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부스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부스를 좀 지나쳤을 때 나귀를 끌고 가던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가니까 우리가 좀 지나왔지만 돌아와서 우리 여부스에 가가지고 그 여관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부스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 이방인이 있는 곳에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뭐 깡패를 만날 수도 있고 몸에 막 문신을 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들겨 팰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족은 안 되겠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 다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전한 곳에 가서 잠을 자자. 그래서 좀 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괜히 봉변당할까 싶어서 이런 데 가서 봉변당할까 싶어가지고 정말 신앙심이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족이 있는 기브아로 갔습니다. 레위인이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여관 아니면 민박인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초청해가지고 민박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죠. 근데 헐깃헐깃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썰렁하고요, 아주 살벌하고 적대적인 그런 눈빛으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하고 진짜 살벌한 거예요. 마치 적국 사람을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일부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도시에 찾아왔는데 왜 한 사람도 민박을 안 시켜주냐? 그리고 쳐다보는 눈치가 왜 그래 살벌하고 적대적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미 날씨가 어두웠기 때문에 여부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길바닥에 잘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입장에서 길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쟁기를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데 어떤 나그네가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있고. 그래서 노인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응? 여기 이렇게 앉아서 죽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나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저 목회자입니다. 제가 베들레헴에서 좀 볼 일이 있어서 돌아가는데 지금 날이 저물고 아무도 저를 민박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길바닥에서 자야 될 형편인데 노인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내가 민박 시켜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그래서 레위인은 기뻐가지고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기브아의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브아는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자들이 버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깡패들이 버글거리는, 하나님 믿는데 동성애자들, 하나님 믿는데 깡패들, 아주 무서운 도시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이 노인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부흥회를 했습니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구는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김 목사님 잘 붙어 계시네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뭐 무덤 없는데, 응? 대구 사람들 다 괜찮은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실제로 목사인데도 텃세가 세더라고요. 텃세가. 그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해군 장교냐 목사냐. 해군 장교면 이거 막 발로 그냥 바로 차버려야 되고, 목사면 참아야 되고. 주님이 귀에 대놓고 너 목사다. 해군은 제대한 지 오래됐어. 그래서 발로 못 찬 거예요. 발로 차면 또 신문에 납니다. 동북의 목사가 다른 목사를 발로 차는 폭행을 했다. 폭행 목사다. 시끄럽죠. 백화점 못 들어오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대구 백화점, 오로지 대구 백화점. 근데 벌써 신세계, 현대, 롯데 다 들어왔어요. 손님 다 뺏겼어요. 근데 가보면 서비스가 너무 차이가 나요. 서비스가 너무 차이가 나요. 신세계 한번 갔다가 헌세계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기브아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배타적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배타적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타적이었어요. 레위인에게 배타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동성애자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이것들이 밤이 되면 깡패로 변하는 겁니다. 깡패로 변해. 용문신을 한 깡패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참 이런 수류탄이 깔려있는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길이 막히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길이 막히면 서 있든지 돌아오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그 버리라는 뜻입니다. 버리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돈도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레위인같이 이중플레이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실 때는 도망가라고 해야 됩니다. 잘 도망가라,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기브아 같이 굉장히 악한 곳입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너무너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모든 세상에 들어온 거 다 버리고 아름답게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